제18장.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배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수풀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내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시는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에 치열한 싸움이 시작하게 됩니다. 결국에 승리하는 쪽은 누구일까요?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게 됩니다. 훨씬 더 강하고 힘이 센 압살롬의 군대를 다윗이 이기고 다시 왕위에 복귀하게 됩니다. 이 다윗의 군대가 어떻게 이겼는가? 이길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가 나오는데요. 우선 다윗의 자세를 보시면 다윗은 군대를 새 장군에게 맡기고 조직하고 전투 준비를 합니다. 자,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도 너희와 함께 가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다윗은 압살롬의 군대가 자기의 목숨을 못 노리고 있지만 군인들만, 부하들만 내보낼 수 없다는 거죠. 자신을 위해서 고생하는 군인들과 함께 갈 것을 명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군인들에게는 이 사기를 일으키고 힘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을 만류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다윗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을 것을 강요합니다. 이런 말을 가지고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왕은 우리 만명보다 귀중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보니까 왕은 함께 싸우겠다, 함께 가겠다라고 말하고요. 군대는 왕을 걱정해서 왕의 위험을 생각하며 나가지 말라고 하는 이런 모습. 여러분, 이런 자세가 있는 팀은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왕은 가지 않고 군인을 내몰고 군인들은 왕을 향하여 불평하는 군대라면 여러분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의 감동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전투에 나가는 군인들을 향하여 부탁을 합니다. 아들 압살롬을 걱정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압살롬을 군대가 혹시 압살롬을 죽이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군대는 다윗만을 죽이는 것이 목표였지만 다윗은 압살롬을 살리고 싶어 합니다. 이런 마음이 다윗의 군대가 승리로 가는 지름길로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함과 자비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이 선은 악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입니다. 이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다윗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전투에서 보시면 압살롬의 군대가 참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칼에 죽은 사람보다 이 숲풀에서 죽은 사람이 더욱더 많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숲속에서 싸우면서 압살롬의 군대는 싸움보다는 자연적인 지형지물로 인해서 죽은 자들이 훨씬 많았다는 것이죠. 늪이나 가시덤불 또 벼랑 등의 천연의 무기에 의해서 죽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압살롬도 어떻게 죽을까요? 상수리 나뭇가지에 그의 머리털이 걸려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주장하십니다. 숲을 만드신 하나님이 전쟁을 움직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겼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충분히 이길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결과가 분명한 싸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를 충족시킵니다. 우리가 이기려고 애쓰기보다 이길 수 있는 이유를 반드시 우리 안에 가지고 있으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객관적으로 이길 만한 조건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의를 정직하게 또 선을 추구하다 보면 충분히 이길 이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술의 문제가 아니고요, 병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녀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자비하신 선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하고요. 다윗의 승리, 우리의 승리입니다. 다윗의 승리, 외롭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며 의롭게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큰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